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검열유환을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더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검열유관도 귀하고 보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박종민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귀한 오후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모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강변 식구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강변 식구들 삶의 터전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한 주간에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강변 식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불순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고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지식한 사람, 고집이 좀 센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금 바꾸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 또는 조직 이런 질서나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는 그 질서 속에 상급자가 있고 또 지시자가 있고 명령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시나 명령에 잘 따르지 않는 자기 독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원리나 또는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은 보면 좀 이렇게 자기 감정에 자기 성격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 성격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좀 완악하고 완고하고 아주 사람이 좀 딱딱하게 보여지는 사람 부류들. 사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하는 선입견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따뜻하고 부드럽구나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평을 듣게 된다면 이건 조금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 사울로 제가 이렇게 특징을 해보는데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세워달라는 왕, 제1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조금 변질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을 보고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대명사가 이제 이 사울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럼 사울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가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꼭 사울만이 아니고 이제 고집이 좀 센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성이 아닐까. 첫째는 이 주관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다.
자기 사고 방식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우리가 고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길 텐데, 승리할 텐데, 승리하고 나면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몰살시켜라.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한 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런데 9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9절에 보면 사울은 살짝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숨겨놨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사무엘이 그 왜 살렸느냐 하니까 하면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거 좋아하시니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뭐 내가 먹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주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군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전해지는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교묘하게 자기 입장에서 완곡법을 사용해서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어디 뭐 내 좋다고 그러느냐, 뭐 교회 좋다고 하는 거고, 뭐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어디 뭐 내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느냐. 근데 실제로 전달된 내용은 그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희생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 모든 것은 다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여기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아니지만 질서적으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질서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럼 목사가 장로가 만나서 교회를 운영하는 걸 당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 운영을 일단은 헌법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흐름도 그렇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운영을 하는데 뭐 밑에 성도들은 혹 뭐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별로 뭐 교회에 영향을 안 미쳐요.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 운영을 하는 목사 장로가 모인 당회에서 이런 고집쟁이 하나 나와버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기 주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양보라는 것이 없어요. 양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밑에 부분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자기 말이 꼭 법이 돼야 되고 자기는 혼자 생각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장 큰 두드리는 특징이 위에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쥐가 해석을 해서 그거 하나님 좋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닌데 쥐가 뭘 해서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는 일은. 그래 되면 이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죄 짓는 일을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어우러져서 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짓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 아닌 외에는 여러분들 너무 자기 주관을 드러낼 필요성은 없다. 5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한 사람의 이 고집 때문에 전체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협조도 안 해요. 다수결 원칙에 결정을 해도 절대로 협조 안 해줍니다.
이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과거의 자신을 망각해버려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사울도 얼마나 좀 처음 등장했을 때 보면 좀 우리말로 하면 좀 마마보이 같이 파파보이 같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주 소심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내같이 부족한 게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나는 안 된다. 아주 겸손까지 떨면서 말이죠. 큰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럼 죽으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척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랬다. 지난 과거에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밑에 일반 성도들이었던 걸 또 교회 적어도 우리 말하는 중직자라고 할 때는 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세워주셨는데, 임직 받을 때는 다 은혜요 감사요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건 없고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목회 현장에서는 내가 목회하는 현장도 있었지만은 주변의 교회들, 참 시끄러운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 될 거 다 이래가지고 은혜로 다 살려가지고 무마시키고 이래가지고 시켜놔도 어느 때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기고만장을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억누르고 아주 신앙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의 삶이 필요하거든요. 나도 예전에 저럴 때 있었다. 저럴 수 있지. 목사가 되기 전에 나도 그랬지. 장로가 되기 전에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로 세우셨고 집사 권사로 세우셨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야 순종이 권위의 교회 질서의 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권위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사건건 이제 이게 자기 생각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은 편집을 하거나 내 입장에서 왜곡하게 되는 것은 절대 건물이잖아요. 건물이죠. 물론 이제 이런 짓은 목사들이 잘하긴 잘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지도 한테 못 놔놓고 이제 뭐가 됐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래 하는 참 좀 속된 말로 그 꼬라지, 진짜 꼴불견이거든요. 진짜 꼴불견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면 제가 하늘에서 콕 집어 좀 집어버리면 안 될까 싶은 생각.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하는데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무조건 다 자기는 다 맞아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여라, 몰살시켜라는데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거야. 죽이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바치겠다고 살려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 뒤로 가면서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해도 이 사람 몰라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온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특히 이제 뭐 교회는 회의 같은 게 많잖아요.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니까 이 회의할 때도 이런 사람 하나 앉아 있으면 좀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은 결정을 했어도 불복하고 불평해요. 다른 사람 의견을 맞춰줄 줄 몰라요. 내 의견은 A였지만은 B 의견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면 내 의견 버리고 B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단체 생활하는 사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자기 것만, 자기 말만,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 참 이게 이제 당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참 물론 뭐 다수결로 해서 뭐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뒤에 가서 해코지를 하거든요. 반드시 해코지합니다. 섬찟하네, 섬찟해요. 그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설득을 해도 설득을 안 당해요. 이해를 시켜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왜? 지가 꺼낸 말 그게 돼야 되니까. 실컷 이야기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실컷 또 원점으로 딱 가버려요. 특징이. 일 못하죠. 일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목사니까 그런 사람들 두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까딱 안 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보통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회에 갔다가 지난번 노예 때 조금 이렇게 의견이 좀 불일치된 게 있어가지고 내한테 조금 안 좋은 이야기로 지나가면서 했는데 나는 그래 좀 그랬지 더 좋게 보자고 한 말이 잊어버려라. 후배니 그래 말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좀 목사님 존경 안 합니다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다음 만날 때 우리 상식 같으면 모임에 가서 또 만났으면 전번에 좀 그랬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뭐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이래 하고 우리는 상식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좀 안 좋은 풍경이 있었으면 그거부터 이야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이래 그게 우리 상식 같은데 그때 헤어질 때는 분명히 내가 가서 손을 내미는데도 탁 끊어놓고 그때는 만나니까 딱 아무 일 없듯이 또 반갑습니다 하고 또 그래. 내가 다른 목사님 보고 난 저분의 멘탈을 내가 잘 모르겠다. 뭐든지 사람이 좀 안 좋을 일이 있었다면 내가 지가 거절을 해놓고
오늘은 또 보니까 한마디, 그때의 언질은 또 한마디도 안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또 억수로 나를 반가이 맞이하듯이 또 막 이렇게 따라오면서 포옹을 하듯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집이 센 분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면, 그러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뭐 조그만 공동체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집불통,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뭐든지 지가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사람, 지가 말한 대로 안 되면 깽판 놓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 훗날에 사울이 하나님께 교만한 죄로 버림받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좋다. 이런 암송하는 요절이 바로 사무엘이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누가 여러분 의견 무시하고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막 그럽니까? 막 흥분됩니까? 왜 여러분들 뜻대로 돼야 되죠? 왜 여러분들 의견대로 결정이 돼야 되죠? 매사가 조금 양보, 타협, 부드러움, 여유,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불순종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결국 버림받고 가문이 몰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